든든히 서가는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삼류여서 손흥민을 키워낼 수 있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님의 말입니다. 손웅정 감독님이 말한 삼류의 의미는 뭘까요? 기초가 약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축구를 할 때 탄탄하게 기초를 쌓지 못하고 현란한 기술만 배우려고 몰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삼류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인 손흥민 선수는 기초 훈련을 아주 혹독하리만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박지성 선수나 호날두 같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에도 기초가 중요하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근거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든든히 서가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다지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다진다는 마음으로, 옥토의 마음으로 들으면 큰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불신자들이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가 죄인입니다. 왜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많은데 왜 교회만 가면 다 죄인 취급을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기분 나쁘다라는 취지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근본적인 죄고 또 하나는 지엽적인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지엽적인 죄,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암 환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암이 여기저기 퍼졌는데 문제는 의사 선생님이 암 뿌리를 못 찾고 있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더라고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암과 같습니다.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암세포가 있는 것처럼 시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근본적인 죄고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하늘나라를 갔다고 합니다. 천사가 무언가를 보여주더랍니다. 보았더니 책입니다. 첫 장을 펼쳐보니까 무언가 빼곡하게 잔글씨로 쓰여 있대요. 천사가 말합니다. 이건 네가 세상에서 행동으로 지은 죄야. 얼마나 많은지 두려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기니까 더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있더래요. 이건 네가 세상에서 말로 지은 죄야. 또 마음이 철컹하더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을 넘겼더니 이번에는 더 작은 글씨로 더 많은 빼곡하게 글씨들이 쓰여 있더래요. 천사가 말합니다. 이건 네가 생각으로 지은 죄야. 막 하염없이 절망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장 봤더니 이젠 아예 새카매요. 이건 네 마음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그러한 죄입니다. 윤리적인 죄, 지엽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죄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지엽적인 죄들은 계속해서 암세포 퍼지듯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퍼져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상태, 이러한 죄인이 되었는지 오늘 첫 시간으로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로, 죄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왜 죄인이 되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창세기, 특별히 아담과 하와 선악과 사건입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말하죠. 창세기에서 나오는 뱀은 곧 사단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기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 뭡니까? 진짜로 뱀 잡는 능력 준 겁니까? 땅꾼입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아니죠. 뱀은 사탄, 마귀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 이 마귀가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하와 홀로 있을 때 접근했습니다. 그만큼 사탄은 간교합니다. 오늘 성경에 간교라고 번역했는데 실제로는 아주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요,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보다는 훨씬 지혜로운 존재가 사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여자를 툭 찔러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아주 간교합니다. 인간의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홀로 있을 때, 함께가 아니라 홀로 있을 때 접근해서 툭 찔러봅니다. 다 알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한번 하와에게 찔러보는 거예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니? 유혹하기 위해서 접근해서 툭 찔러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말합니다. 하와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뱀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사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앞에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정확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창세기 2장 16, 17절과 그리고 여자가 뱀에게 말한 창세기 3장 2절 3절을 여러분 평생 꼭 잊지 마시고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와의 말은 두 군데가 틀렸어요. 어디입니까? 하나는 주님은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와는 거기다가 덧붙였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여요.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여요. 하나님은 먹지만 말라라고 했는데 하와는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말라라고 확대 해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뭐라고 먹습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하는데 하와는 어떻게 해요? 축소 해석해요. 죽을까 하노라? 아마도 죽을걸?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가는지 잘 보셔야 돼요. 왜 넘어갑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어정쩡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확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붙들고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믿어서 확대 해석하거나 축소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옳거니 요거 봐라, 요거 말씀 정확하게 못 듣구나 하고 달라듭니다. 자 보십시오. 사탄이 이제 힘있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야. 이거 옳거니 요거 교회는 다니지만 요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믿는 거 아니구나. 제대로 말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의 말이 더 힘이 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힘있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사랑 여러분, 확실하게 말하고
확실하게 믿는 성도는 사탄이 건드리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 건드립니까? 어정쩡하게 말하고 뭐 될지도 몰라, 이런 사람들은 늘 사탄의 공격 대상이에요. 사탄이 힘있게 접근해요.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우리의 믿음이 사탄의 믿음보다 더 힘있기를,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그리고 적극적으로 달려듭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주 이제 거짓말을 대놓고 해요. 결코 사실 아니에요. 완전한 모함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와예요. 그 이야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언제?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대요. 문제는 그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어요.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결국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분명히, 확실히 좋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정쩡하게 믿고 어정쩡하게 생각하면 사탄이 오히려 확실하게 다가와요. 처음에는 툭 찔러 보는데, 툭 찔러 봤을 때 확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달라붙어서 결국 넘어뜨리더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가 이렇게 전염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죄가 이렇게 전염되었습니다. 결국 하와는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죠. 6절 하반절에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잘 보시면 범죄한 하와가 처음 취한 행동이 뭡니까? 남편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죄는 반드시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퍼져나갑니다. 암세포처럼 점점점 퍼져나가요. 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눈이 가려졌어요. 대신에 부끄러움의 눈이 떠졌어요. 7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여러분, 죄짓기 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죄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다고 했어요. 창세기 2장 앞에 2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죄짓기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런데 죄는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요. 수치스럽게 해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했는데 눈이 밝아진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눈이 떠졌고 오히려 영적인 눈은 닫혀버려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은 아예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 눈을 여시더라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몇 군데만 보면 창세기 21장 19절에 하갈을 만났을 때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민수기 22장 31절에도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죄를 짓고 나서 사람들의 눈이 닫혀졌어요.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진리를 알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 인생에게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뭡니까?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소경 고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려졌어요.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흥청망청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인 눈이 떠져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닫혔던 눈이 다시 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받고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먹은 적이 없는데요. 나는 선악과를 먹은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하와가 먹어서 죄인인 거 인정. 아담도 먹어서 죄인인 거 인정. 그런데 아담이 나에게 선악과를 준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맞습니다. 아담이 나에게 선악과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표성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대표성.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인간을 대표한다고 했어요. 우리를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겼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대. 본인이 축구장에서 뛰었습니까? 본인이 손흥민입니까? 아니면 축구선수 11명 알아요? 뭐 친분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축구선수들이 이겼는데 우리가 이겼대. 우리가 이겼대. 막 우리가 이겼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박수 치고 잠도 안 자고. 저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이겼대요. 왜요? 그게 바로 대표성입니다. 그들이 이기면 우리가 이긴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인간을 대표해요. 그들이 따먹은 게 우리가 따먹은 거예요. 또 하나, 죄악성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삶의 죄악성. 한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선한 세상,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인본주의, 계몽주의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지식을 쌓고 더 많은 개발을 이루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반대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 남북 전쟁 때 게틀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선한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으니까 전쟁은 안 할 수 없으니까 적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쟁하면 어떨까? 이런 선한 생각을 만든 게 기관총이에요. 기관총. 6발 최초의 기관총은 6구입니다. 6구. 한 번 쏘면 다르륵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그 6명이 나갈 전쟁을 한 사람이 나가서 그냥 기관총을 만들면 더 적은 사람들이 죽지 않겠나 하고 만들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기관총을 가지고 더 많은 전쟁을 벌여요. 결과는 오히려 더 악해져요.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엘리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한 생각을 했어요. 더 큰 에너지원을 만들면 어떨까 고민하고 연구해서 발견한 게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으로 말미암아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제 더 좋아지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원자력 발전 발명되자마자 만들어진 게 뭡니까? 원자폭탄이에요. 더 선한 생각,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고 한 원자력을 가지고 사람들은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까딱하면 완전히 공멸할 정도로 엄청난 무기가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세계대전입니다. 세계대전. 사람들이 더 계몽, 똑똑해지고 더 기술이 발전하면 더 착한 세상,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파괴적이고 더 탐욕적이고 더 전쟁은 많아지고 더 욕망적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이쁘죠. 어린아이들 참 이쁜데 보면 어떤 말 합니까? 싫어, 안 해,
못해. 가르쳤습니까? 너 엄마가 가르쳐. 교회 가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싫어. 이거 해.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도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예요? 싫어. 안 해. 내 거야. 어떤 아이도 아이 할아버지 먼저 드세요. 제가 양보할게요. 무슨 그런 말씀을.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은 가르쳐야 하지 절대로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안에 죄악이 있어요. 본성이 악해요. 왜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의 전염을 자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이 고백, 이 생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흘러오는 죄된 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고통이었습니다. 죄는 고통입니다. 하와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둘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수고와 죽음이었어요.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가져온 게 뭡니까? 고통입니다. 수고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 결국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죄는 계속 멀리해야 됩니다. 죄는 물리쳐야 됩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뭐라고요? 수고하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죄 지은 여자와 남자에게 다 고통, 수고의 고통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은 수고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 오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풀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임한 모든 고통, 그 고통이 주님 안에서 쉼으로, 복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 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 왜 위험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따먹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책임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간혹 있죠.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단한 모험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모험을 감행했을까요? 답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완전히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인간도 하나님을 선택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죠. 여러분 결혼하셨죠? 결혼을 할 때 이 남자가 나를 선택했어요. 자유를 가지고, 수많은 여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나를 선택했어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나밖에 선택할 수 없어. 무인도야. 그 사랑 어떻게,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자유를 가지고 이 여자도 선택할 수 있고 이 여자도 선택할 수 있고 이 여자도 선택할 수 있는데
다 포기하고 나는 너를 선택했어.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반대로 남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라 못 짓는 거죠. 선악과가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기회가 없어서 못 짓는 게 아니라 죄 지을 기회가 있는데도 안 짓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선택하길 바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하나, 그 선악과가 대단한 겁니까? 그거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사과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사과라고 말하니까.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엄청난 벌을 내리십니까? 그게 도대체 뭔데? 뭐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좀 따먹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도 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에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다 보니까 자꾸만 망각하는 것입니다. 뭘 망각합니까?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착각하고 어쩔 때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두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 해준다. 내가 너를 다 사랑한다. 그러나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 잊지 마라. 너는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나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걸 잊지 마. 내가 너에게 동물을 다 다스릴 권세 줄게. 이름을 다 네가 지어. 내가 너에게 나 형상으로 지어줘서 모든 것 줄게.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푼 거지. 그렇다고 그 사랑에 힘입어 망각해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걸 보여주는 게 동산 중앙에 딱 심어놓은 선악과예요.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걸 보면서 아이고 나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그거 잊지 마라.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넘어 이건 완전 방종인 거예요. 사랑을 왜곡한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외국으로 중동으로 돈 벌러 많이 나가셨어요. 그럼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시고 제가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도 저를 높이고 엄마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하여튼 제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는 아들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집의 문패. 집의 문패에는요 우리 아버지 석자 이름이 써져 있어요. 김자, 대자, 원자. 그거 볼 때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받지만 이 집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지. 여러분, 선악과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선악과는 뭘까요? 그게 주일 성수와 11조예요. 네가 다 써라. 시간 네가 다 써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자유를 준다. 모든 날은 다 써라. 그런데 주일은 안 된다. 주일마저 어기면 너는 피조물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거야.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려라. 그 하루만 예배드려라. 그러면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너는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걸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음대로 다 써라. 그러나 10분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이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지. 고백해라. 그러면 내가 더 많이 줄게. 그게 오늘날의 선악과예요. 그래서
이게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최대도 아니고 최소한의. 주일 성수와 11조는 가장 성도의 기본이에요. 이걸 어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느냐? 너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많은 자유를 누린다고, 네가 많은 힘이 있다고 착각하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게 우리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17, 18절도 보십시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 오늘날의 주일 성수와 11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행복, 더 많은 부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죄가 이렇게 해결됩니다. 자, 죄가 들어왔습니다. 전염되었습니다.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죄 해결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오늘 15절에 나오는 원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원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셨어요. 사탄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친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치셨어요. 치셨다라는 건 완전히 깨부수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승리입니다. 고통에서, 모든 고통에서, 질병의 고통에서, 저주의 고통에서, 가난의 고통에서, 가정의 고통에서, 모든 고통에서 승리케 하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어요. 모든 고통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어요.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어요. 우리에게 죄를 짓고 고통당하게 한 그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머리통을 깨부셨어요.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에요. 발꿈치 정도였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붙드셔야 돼요.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우린 승리할 수 없어요.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고 모든 고통에서 자유케 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뭐라고요? 다음 시간에. 둘째로 다음 시간에 구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든든히 서가는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죄인입니까?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우리에게까지 전염되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죄인입니다. 배우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죄 지을 유혹에 노출된 죄인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일생 동안 수고의 고통과 마지막 죽음의 고통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이 살 길이요 복된 길입니다. 예수 승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튼튼히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원수와 탐막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굳건한 믿음, 확실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